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에 들어가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부르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위헌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떤 영광이 임하시게 되느냐,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영광은 마음이 상한 자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받는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는 악한 마귀 세력에게 일평생 갇히고 눌리고 포로된 삶을 살아던 자가 영적으로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노임과 해방을 얻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일평생 사는 것이 근심뿐이고 그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자가 단 한 가지도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절망의 깊은 밤에도 편안히 눕고 쉬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넷째는 인생의 죄악의 상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다시는 그 심령 속에서 그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고 그 심령 속의 고통이 고통되지 않고 신음이 신음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절망과 저주의 고통이 내게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매이지 않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죄악의 상처로 말미암아 아파하며 고통하며 신음하며 한숨 쉬고 눈물 떴던 자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그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는 놀라운 영광이 임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내가 주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삶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죄악 중에 잉태한 인생은 일평생 사는 것이 근심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밤에도 쉬지는 못한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된 삶이 더 이상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환경은 아무것도 바꾼 것이 없는데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더 이상 제한을 받거나 얽힘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는 주님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둘째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통 속에 무너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회복시켜주고 삶의 환경에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긍휼의 사랑으로 보듬고 싸매는 어루만져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을 주님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인격은 전인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열등감에 빠져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서 있던 자가 가장 자존감이 온전한 자로 회복되어서 이 세상 천지 그 어떤 누구를 만나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눌리거나 포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썩어질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죄악의 고통들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은혜가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게 임하시게 되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전의 육신 속에 속하여서 살았던 그날들에 대한 모든 고통은 더 이상 고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한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영광된 은혜를 내가 경험한 것만큼 우리는 땅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은혜 속에서 참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면 이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의 유일한 영적인 답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지 않게 되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의 삶은 단 0.001%도 영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단 0.0001%도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거는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육신에 속한 것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시간이 갈수록 부해지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영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실은 능력 속에서 그 영광을 내가 영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저는 8살 때 처음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아산 감리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날 이후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평신도로 신학생으로 주여정으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 인생을 살피면 유별나게 상처가 참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다르게 상처를 잘 받고 늘 열등에 빠져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온 상처인지도 모른 채 그 상처는 늘 내 심령, 즉 내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존재의 모든 영역을 병들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 끝없는 고통 속에 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상처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기까지 제 삶은 단 한순간도 기쁘거나 즐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늘 즐겨 듣고 부르던 노래는 희망적인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밝고 경쾌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좀 칙칙하고 좀 우중충하고 그래서 제가 즐겨 듣고 불렀던 노래들은 비 내리는 영도교 또는 사랑의 미로 이런 노래들이었습니다. 사랑의 미로라는 그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사랑으로 눈먼 가슴에 진실 하나에 울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요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는 아득한 사랑의 미로요. 때로는 쓰라린 이별도 쓸쓸히 맞이하면서 그림만 태우는 것이 사랑이 진실인가요? 이런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칙칙하죠. 사랑에 대한 배신, 그런 사랑에 대한 아픔, 상대방으로 인해서 받는 그 상처의 아픔들을 노래하는 것들. 비 내리는 영동교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무엇일 거야. 비에 젖어 이슬에 젖어 슬픔에 젖어 하염없이 걷고 있네 밤비 내리는 영동교. 이런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왜 그래요? 내 심령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영적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고 행복을 꿈꾸고 있지만 일평생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끝없는 상처를 받고 아픔과 고통을 겪고 그 상한 감정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에 위로를 받아요. 그 노래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는 그런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노래가 아무리 공전의 히트를 해도 세상의 노래는 그 노래를 불러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의 한계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절망의 상처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만사의 모든 일에 전인적인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인적인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지난날 황충이 모았던 내 인생의 모든 절망과 고통은 더 이상 고통되지 않고 신음되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한숨되지 않고 눈물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 심령이 내면서 있는 모든 죄악의 모든 상처를 다 씻어주시고 걷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절망과 상처와 고통 속에 매여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절망의 고통들을 다 걷어가 주세요, 주님께서. 그리고 보혈을 쏘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 고통 속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만사의 모든 응답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세례예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만사의 모든 일에 승리를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승리의 노래가 온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가도 수없이 찬양을 하고 각종 부흥 집회마다 찬양 집회마다 그 찬송을 부를 때는 펄펄펄펄 뛰어야 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능력이 내 능력 되었나요? 아니죠. 찬송을 부를 때만 펄펄 뛰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흔들고 별 행동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분이 내 머릿속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앞에 와 있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그런데 내 심령 속에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돼요. 내 심령을 온전히 드리는데 올인을 하지.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막 흔들고 이런 거 다 좋지만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영으로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능력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 한국교회 수많은 그 집회가 열리고 찬양 집회가 열리는데도 그들의 심령 속에 영적인 치유 회복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만 끝나는 거예요. 그 집회만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이론과 지식만 있을 뿐이죠. 이런 신앙생활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모든 조조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모든 조조를 몰아내셨어요. 그 몰아내신 그 능력이 어떻게 임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르신 구원의 영광들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셔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지난날의 과거에 절망된 고통과 한숨과 눈물된 모든 신음된 일들이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제거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그렇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영광이 비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귀 세력이 내 안에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떠나게 되지. 그분의 보혈이 적시되는 곳에는 어떤 죄악도 먼지만큼도 남아있지 않게 돼요. 흔적없이 사라져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모든 조제 절망이 다 떠나게 돼요. 한순간 눈물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불에 쪼이는 자가 되지 말고 불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에 쪼이는 자는 전혀 그 능력을 몰라요. 충격을 모닥불을 펴놓고 거기다 손을 한번 찧어보세요. 뜨거워요. 근데 그 불의 능력은 다 몰라요. 불이 태우는 능력, 그 불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능력을 몰라요. 그 불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불을 받아야만 그 불의 능력을 아는 거지, 그 불의 능력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능력으로 내가 변화를 받지 못해요. 불에 쪼이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는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 하셨던 그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 거친 황무지가 옥토로 변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거친 황무지 같은 내 심령이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 한국교회 못하고 있잖아요. 왜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된지를 영적으로 경험한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거친 황무지 같던 내 심령이 옥토로 변해요. 그리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도두어져요. 교만한 자는 꺾여져요. 열등감속에 매인 자는 도두어져서 그 심령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에 그 능력이 어떻게 내게 역사를 이루는지를 철저히 영적으로 경험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갇히고 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요. 갇히고 눌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갇히고 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도 처절하게 고통과 심경에 매였던 자가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내가 치유받고 회복받은 그 놀라운 영광의 능력들을 그대로 성령 능력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절망하는 영혼은 소망으로 회복되고 상처받는 영혼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가장 건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건강한 자.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령을 받은 자들은 내가 받은 능력만큼 이웃에게 그 능력을 행하게 된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그 능력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상처를 온전히 치유받기까지 주님 십자가 앞에서 늘 부르던 찬송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찬송을 되게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86장이었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제가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르게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는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 내 상처의 아픔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그날 이후 절대 이상 어떤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만을 받아요. 인간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인간의 위로만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만 필요해요. 인간의 위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위로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썩어진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거름더미 같은 인생, 아무런 생명도 능력도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의지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마디 만마디 얘기를 들어도 그건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할 뿐이지 우리의 영적인 근본을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는 절대 인간의 위로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주일날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위로를 받지 않고 늘 야단치는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문제 앞에서 고통하지 않아. 그 문제 때문에 신음하지 않아. 근데 당신의 삶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그 삶의 현장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대로
매일 매 순간 절망할 거야. 상처받고 한숨 쉬고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삶이 끝이 날 때까지. 그러면 이미 영적 싸움에 실패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의 인생을 고통하고 슬프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드는 문제들의 요인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해결을 받아라. 그걸 제거하자는 마귀가 나를 끊임없이 일평생 주장하니까 그 소속된 모든 것들을 제거해라. 그럼 마귀가 더 이상 당신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럼 더 이상 고통하지 않는다. 신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서 철저하게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에서 문제는 자유함을 얻고 노임을 얻고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일평생 마귀에게 얽히고 설키고 매이고 갇히고 눌리고 포로되고 의도 터지고 만시창이 되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르쳐요? 성령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맛본 사람은 절대 그런 삶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반드시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530장 찬송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진짜 이 찬송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내 병든 손을 내밀어요 주님 앞에. 내 병든 의식을 주님 앞에 내어놔요. 내 병든 사고를 주님 앞에 내어놔요. 내 병든 관념을 주님 앞에 내어놔요. 내 인생을 고통으로 시름으로 하게 만드는 이 죄악된 저주의 상처가 내 심령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나의 존재함 속에 나의 사고 속에 관념 속에 온전히 들어가서 빽빽한 구름처럼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저주의 속들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만큼 나는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병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 병든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병든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심령이 온전히 치유되어서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형제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목사님처럼 끈질겨야 되는데 작심삼일처럼 가다가 중단하고 가다가 중단하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는 작심삼일밖에 안 돼요. 근데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끈질기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나는 무너지고 실패돼서 아무것도 그 영광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 영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철저한 회개가 있어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과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나, 과연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가, 누구에게인가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은 없었는가, 그걸 돌아봐요.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조명을 받아요. 내 마음과 생각과 의식 안에 존재함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성령에 의해서 조명을 받아요. 그럼 주님께서 오늘 하루 일 속에서 혹여라도 문제가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걸 철저하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 주님과 영적 교통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럼 주님 앞에 내 고통을 토해내고 내 아픔을 토해내고 내 절망의 상처들을 토해내고 나의 지난해 한순간 눈물을 흘렸던 모든 날을 토해내고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어 살아온 모든 날들을 주님 앞에 드러놓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영적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이뤄도 영적 교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은 인간의 의지를 따라 노력으로 방법으로 안 돼요. 철저하게 성령님이 나를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야 돼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만대 백성을 구원하네. 내 병든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순종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은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뭡니까 지금?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어요? 체험을 못하고 있습니까?
체험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이런 가사를 써서 우리에게 찬송의 옥조를 불러줘서 들려주고 있는데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무런 생명의 능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뭐예요? 이런 능력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만 치유가 되고 어떻게 해야만 회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온전함을 잊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런 얘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심령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들여내놓은 것만큼 주님께서 지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내 병든 손을 내민 것만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만들어진 죄악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에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어린아이가 벌거벗듯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드러놓고 그 고통을 토해내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저주의 고통을 온전히 걷어가 주시고 내 심령 속에 새 능력과 새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만사의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오늘 이 영광의 말씀이 내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